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홀로는 내가 취하리라. 다 같이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 몰려든 사람들에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호숫가에 때마침 두 척의 배가 정착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는 이제 어부들이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원어 시제를 보면 이것은 이미 그들이 배에서 다 내려서 정리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정비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은 것이 다 끝나서 그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저 빈 그물만 씻고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부탁을 하시죠. 그 중에 그래서 한 배에 오르셨는데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워달라고 부탁하시고, 그렇게 무리에게서 좀 떨어진 상태로,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로 예수님이 그 배에서 앉으셔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는 시몬의 소유의 배였습니다. 아무래도 배의 주인인 시몬이 그 배에 동승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물을 씻으면서 그도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겠죠.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중간에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나오는 마치셨다라는 그 말은요, 무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 다 끝나서 말씀을 마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하시던 도중에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치시고 관심을 베드로에게 현재 돌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갑자기 말씀을 멈추시더니 갑자기 엉뚱하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는 다소 황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게 왜 황당한 명령이냐 하면, 조금 전까지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은 밤새 허탕을 치고만 그 그물을 씻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정리를 다 해서 이제 집에 가는 일만 남았는데 다 씻은 그물을 또 쓰라고 하니 얼마나 귀찮고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내키지 않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인데, 예수님이 감히 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이 사람 뭐 어부도 아니면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라는 생각인 거죠. 거기에다가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는 이유는, 상식적으로 오전에는 이 바다 깊은 곳에 물고기가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보다 고기가 다니는 길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일행이 벌써 밤새 다 그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물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쳤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전문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고 이미 다 한 번 하고 왔는데 똑같은 허탕을 또 다시 하라고 하는 말이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밤새 허탕을 쳤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결과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배에 다 못 실어서 2배에 가득 채워서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서 2배에 가득 채우고 배가 잠길 지경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물고기를 잡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을 경험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떠나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있던 동료들, 특히 세베대의 아들이자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람을 취하는 자들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동료들이 자신들의 배와 모든 것들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읽으면서 혹시 이해가 다 되셨나요? 술술술 의문이 드는 부분이 혹시 없으셨나요? 베드로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베드로의 입장이라면 예수님이 하는 말에 이렇게 네,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물고기도 못 잡고 그물을 다 씻어놨는데 다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니요? 저는 다 해놨는데 또 뭔가를 시키면 되게 막 짜증이 나거든요. 만약에 제가 똑같이 베드로의 상황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짜증나게 다 정리해놓으니까 또 일을 하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어부도 아닌 사람이 어부한테 와서 물고기는 이렇게 잡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황당한 것이죠. 그리고 되게 황당한 방법으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을 것을 제시하지요. 저라면 아마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이때 처음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을 이때 처음 만나지 않았고요. 이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4장 38절 3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사람들이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죠.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셔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장면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장모님이 아파 누워있는데 룰루랄라 놀고 와야지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마 장모님의 병을 고쳐주는 이 사건, 중요한 사건 가운데 베드로도 분명히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 봤다면 아무래도 가장 가까이서, 가족이니까 바로 옆에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31절부터 37절에는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남자들이 모여서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시간을 갖는데요. 가버나움이라는 이 지역은요, 시몬 또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러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 가르치심에 그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한 번도 이런 말씀의 해석을,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반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그 회당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이 소리 지른 그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 고침을 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남자인 시몬, 이 사람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그 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그러면 베드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확률이 99.9%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이런 사건 외에도 예수님과 시몬, 야고보, 요한이 어느 정도 아는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장성하셔서는 주로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 지금 이 베드로, 시몬 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 이제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지역에 대부분 머무셨고, 이 지역이 터전인 어부들이고 오며 가며 아마 안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라는 그 여인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오늘 5장 1절에서 11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지켜봐온 시몬, 그리고 그의 동료들인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충동적으로 혹은 우연히 제자로 부르신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이들을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오늘은 시몬을 중심으로 그것이 펼쳐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들을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이들을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제자로 부를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의도적으로 시몬에게 다가오신 것이고, 그에게 말을 걸고 계시고, 그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현재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몬은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알던 관계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 이 기적을 경험하기 얼마 전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베드로가 그것에서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예수님 가르치신 그 말씀에 권위 있음에 사람들이 놀라는 그 가운데 그도 같이 있었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그 현장을 그가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분에게 신적인 권위가 있다라는 것, 그분이 그냥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막 반응하는 것도 보았고, 자기의 장모를 고쳐주는 것을 직접 보기도 했을 것이고, 지금은 자연 법칙을 다스리면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몬은 가장 가까이서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렴풋이 짐작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100%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도 이분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반적인 분이 아니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그분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시몬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할 때 이미 예수님이 그냥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회당에서, 자기 집에서 장모님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면서, 또 그물을 씻으면서 그 배에 앉아서 시몬은 예수님이 어느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말씀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감동과 그가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가 결국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는 일을 가능케 했던 것이죠. 말씀에 순종함으로 놀라운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이 베드로는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엎드리면서 시몬은 다소 의외의 고백을 합니다. 엎드리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셔서 이게 뭘로 갚아야 될지요, 이게 아니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 사건 직전에 나오는 무리들과의, 사람들과의 반응과는 굉장히 정반대되는 반응입니다. 똑같이 놀라운 것들을 보았어요. 다른 무리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을 무리들도 똑같이 봤습니다. 4장 42절을 보면 온갖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속 하루 종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지쳐 있는 가운데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조용히 한적한 곳으로 피하셨음에도 이 없어진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찾아서
막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발 떠나지 마세요. 우리랑 같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붙잡았던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이렇게 안달인데 기적적인 능력과 말씀의 권위를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베드로는 정반대로 예수님께 오히려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 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신 반면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고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될수록 그 예수님에게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죄악되고 얼마나 추악한 모습인지를, 죄인의 연약한 모습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분이심을 믿고 그런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인정한 것은 그분에 대한 호칭이 선생이여에서 주여로 변화된 데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금을 던지기 전에 선생이여라고 말하지만 금을 던지고 나서는 주여로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대면할 때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땅에 엎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가 그 모습이 또한 다른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의 현현, 임재를 대면한 자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대면한 자들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얼굴을 땅에다 대고 난 이제 죽었구나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하든 또 내가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는,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장면과 동일하죠. 이 베드로가 보여주는, 시몬이 보여주는 반응은 하나님을 봤을 때의 반응과 똑같은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이 어부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한 그들을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오히려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안드레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 요한에게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뒤를 적극적으로 따르는, 이것이 그냥 반강제로 혹은 얼떨떨 해가지고 얼떨결에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예 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들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사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어부 그러면은 조금 잘 못 살 것 같고 무식할 것 같고,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서 설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은 굉장히 부유한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 저 성지 순례한다고 이스라엘 가봤을 때 베드로의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정도 크기의 집을 살 정도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에 속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부유하냐면 베드로의 집이 회당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4장 말씀해 보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나와서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시죠.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회당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건 그만큼 재력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베드로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베대,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인 세베대는 예루살렘 대제사장 집안과도 서로 소통하는 사이였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대제사장 그 집들로 들어가잖아요. 그 요한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권력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정도면 어느 정도 꽤나 부유하고 어떤 힘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배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배의 품꾼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직접 자기들이 이 배를 소유해서 이 배로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은 안락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의 가치관이, 인생관이 완전히 뒤바뀌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이랄지라도 우리가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축복을 받을 것이다,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난 이 어부들은 그들이 잡았던 물고기들과 가진 것을 다 버려버리고 가잖아요. 그게 그냥 단지 물질의 축복이라면 그거 가지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아야죠. 근데 그렇게 잡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계속해서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꾸 보여줘요.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이번 사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베드로가 옆에서 보고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냥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것으로 느끼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으시고 그들을 유심히 지켜보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그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들에게 조금씩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알 수 있게끔 먼저 다가오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경험하면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막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야, 일어나.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베드로 앞에서 갈라져라. 바다가 확 갈라져 버리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시면, 야, 봤지?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비인격적으로,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따라와봐. 따라오면 너한테 손해볼 일 없어. 쫓아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연약한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을 위해서 기다리시고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한 단계씩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먼 역사 속의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응답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충분히 그 길들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신 것은 그냥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이들이 보였던 반응처럼 두려워 떨면서 그저 엎드려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야, 봤지?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과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면서 당신 우리에게 나타내셨을 때 그것이 비록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아유, 난 죄인인데 어떡하지? 걱정되는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서 주님을 따라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러셨고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그러셨고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연약한 그들에게 함께 이 길을 가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러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가 내려놓음, 헌신이라는 것은 마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께 내가 불순종하면,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말했는데 불순종하면 확 벌을 받을까 봐 막 무서워서 마지 못해서 그게 무서워서 말씀을 지키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여 알게 되었던 베드로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 못해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에게 생길 유익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그 어떠한 이득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가 봐왔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가 경험하고 알게 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것을 내가 맡겨도 괜찮겠다고 믿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다 버려도 내가 이분만 따라가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우리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만, 내 눈에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만, 혹은 하나님이 어떤 표시를 주셔야만 우리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내가 포기할 때 그거를 채워줄 뭔가를 나한테 보여주셔야만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있죠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게 된다면, 진정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 어떠한 근거나 증거가 없어도, 우리 앞에 어떠한 조금의 이익이 생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가 생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기꺼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는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가지려고 쫓아갔던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것인지 알고 그 모든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제는 내 삶의 유일한 가치를 예수님께로 두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능력이 나에게 우선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 되어도 기꺼이 그분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위탁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미 경험했다고 해도 계속해서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과 멀어져 있다면 과거의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져 버리고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다시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우셔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취하는 사역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고 경험할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시려고 나타내 주시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우리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시고 우리가 찾지 않아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가 주님을 만나기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알고 쫓아가지 않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이후로 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겠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겠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여기에 나타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능력을
베드로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경험들을 꾸준히 해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능력이 오늘날의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계속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해 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다루시는 것들,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것이 실제로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한 간증이 우리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고백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심으로 나타난 그 간증들이 내 삶에서 계속 나와야 합니다. 반대로 내 삶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간증거리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면 내가 분명히 무엇인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증거이거든요. 그것을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 헌신의 삶,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그 헌신된 삶은 우리가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 내가 많은 것들 포기하고, 그래 내 물질도 포기하고, 내가 뭐도 포기하고 내가 주님 따라가야지, 그렇게 내가 마음 먹는다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억지로 무언가 포기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경험을 하면 진정한 헌신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는다고,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내 모든 것들을 내팽겨치고 주님을 따라가는 반응이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게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 모든 방법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교회, 성령.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있고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처럼 하나님 나를 만나 주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천천히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면서 단계를 밟아가시면서 그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예수님이 이 사건 전에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그를 제자로 부를 준비를 하시면서 그를 지켜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그렇게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의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내가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내가 감히 거절할 수 없고 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하나님 저에게 속히 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였으나 이전에 그 감격과 감동이 시들해지고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 세상의 유익과 가치를 따라서 다시 그것을 쫓아서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성령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다가 또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쫓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위탁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물고기만 던져주고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고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물고기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취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되고 진정한 가치를 쫓아가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 100% 헌신된 삶을 살도록 내 삶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자리에, 또 기도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면서 그러한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건 삶을 살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근래에 있었던 이제 경험을 하나 나누고 마무리할 텐데요. 제가 언제였나 되게 바빠가지고 아침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예은이가 먼저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빠 보고 싶다고 막 울면서 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빠를 찾는구나, 아빠를 좋아하는구나,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예은이와 대화를 했어요. 어제 아빠 보고 싶었다며? 그랬더니 아빠 보고 싶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보고 싶은 이유를 알게 되었죠. 저에게 이제 CD 있거든요. 예은이가 즐겨 보는 그런 이제 유아용 CD인데 그거를 좀 틀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아빠를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틀어달라고 나를 찾았던 거였어? 내가 보고 싶다고 한 거였어?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겠죠. 근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전히 아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찾고 나를 보고 싶어하고, 이유는 있지만, 뭔가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들이 어쨌든 나를 찾고 나를 원하고, 나를 알기 원하고, 나를 만나기 원하는구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즐거워하세요. 하지만 하나님 더 기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하는 것, 어떤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찌 만나주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 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필요 때문에 아빠를 찾아도 이렇게 기쁜데, 아버지를 더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되어 드리고 위탁하여 드리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시 여전히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예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베드로가 거부할 수 없고 베드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제가 붙잡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지만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내가 또 다른 것을 쫓아가고 세상의 가치들을 바라보고 쫓아가서 주님과 점점 멀어졌다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면, 주님 제가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나의 삶을 100%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여 드리고, 이제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 가운데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어떤 삶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확장되며 영혼이 구원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경험하여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와 하나님이 어부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예수님 당신을 나타내시고 보이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감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그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헌신하며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나타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을 하고 계심을, 성령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경험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교회 안에 거하며 말씀을 붙잡으며 성령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세상의 어떤 가치관들은 버려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알게 된 그 하나님,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모든 가치들과 아버지 하나님 뒤바뀌어 버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계획 가운데 베드로와 그 어부들을 제자로 삼기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그렇게 하나씩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셔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과 감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 놀라운 가치의 예수님이신 것을 하나님,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100% 헌신할 수밖에 없는 분임을 경험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결심하였었지만 하나님, 주님을 쫓아가지 못하고 또 헛된 가치관들을 쫓아서 우리가 방황하며 헤매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간증들이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세상의 그 헛된 유한한 가치들의 하나님 의미를 두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 공동체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